나눴는데요. 지난 시간 강해에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그 어린아이 신앙의 위험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른 책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고린도 교회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가득한 시기와 분쟁을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것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에 속하는 여러 가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네. 여기 분쟁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원수 맺는 것도 비슷하죠? 네. 분쟁, 그리고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함.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기와 관계되는 것은 여기 시기라는 게 있고 또 투기가 있죠. 21절에. 네. 네, 분냄. 이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이다. 육신적인 일이다. 자, 육신적인 일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거했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별 거리낌 없이 자주 행했던 일들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오늘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시기도 많았어요. 여러분,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시기심도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로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서로 분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두고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었어요. 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바울을 우러러보고 어떤 이는 아볼로를 우러러봤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멸시했고 또 어떤 이는 아볼로를 멸시했겠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개개인이 선호하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사역자만을 고집했고 또 추종하면서 자기들끼리 편을 나눠서 반대편 사역자, 복음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다른 사역자를 헐뜯고 멸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요. 그분들 이제 설교를 듣다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가끔 그 밑에 다소 비판적인 댓글을 달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댓글을 달면 득달같이 밑에 붙어서 그 감정이 상해가지고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이 고린도 교인들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운 분들이에요. 사역자를 추종하고 맹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너희들로 믿게 했지만 이것은 주께서 각각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행한 것일 뿐이다. 여기도 나오죠.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한 것뿐이다. 오카눔은 무엇이고 유기성은 무엇인가? 스펄전은 무엇이고 또 웨슬리는 무엇인가? 이들은 다 주님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 도구들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말하는데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예,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밭이었고 바울은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일, 씨를 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간 후에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씨가 심긴 그 밭에 열심히 물을 준 것이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농사를 떠올리게 되죠. 한 해의 농사에 대해서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또 물을 대줍니다. 그러나 농부가 많은 땀을 흘렸다고 해서 농사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갑자기 병충해가 돌면 모두 다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태풍 한 번으로 한 해 농사가 엉망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비가 자주 와도 망하고 안 와도 망합니다. 비와 이슬과 햇빛과 바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고 도우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의 땀은 매우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확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빗대어서 영혼의 농사에 대해서, 영혼의 경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밭과 같죠. 그리고 주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사람들의 심령에 씨를 심죠.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 회심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역자는 거기에 물을 줍니다. 즉, 그 회심한 사람들의 심령에 날로 날로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회심하고 또 양육되는 데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것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이 돼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1차적이고 주된 실효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그 일에 사용되는 도구들인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미미하다. 예, 사도가 그 앞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복음 사역은 별 쓸모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애쓰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모두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인간 사역자를 추종하고 그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다. 왜요? 그 사역자한테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거나 자라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이어서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즉 심는 바울이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다 하나다. 그가 이 일에 사용되든 저 일에 사용되든 터를 놓는 일에 사용되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든 그들은 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나 또 호칭이나 그 사역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모두 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 아래에서 하나가 돼서 일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목적 또한 하나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할 때 무슨 군 나눠서 했잖아요. 대찬이 혹시 아나요? 운동회 할 때 팀 나눠서 무슨 팀? 뭘 어떻게 나눴어요 그때는? 청팀 백팀. 아 그때도 그랬군요. 네, 청군, 백군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네, 청군 백군. 네. 청군은 한 팀이죠. 네. 모두 다 청군인데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다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8절에서 말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짜 사역자들은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남는 이들은 참된 주님의 사역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마다 수고하는 정도가 다르고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여기 10절에서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자신이 한 일 앞에 늘 붙이는 수식어를 우리 한번 주의해서 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도처에 나옵니다. 바울은 늘 이 사실을 고백해요. 자신이 이룬 일들이 자신의 사역의 성공이 무엇으로 된 것인지를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서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지곤 하죠. 자,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사들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감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계속 더해져서 100여 명에 이르게 됐다면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공로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대1로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대상자들이 예외 없이 계속해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자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될까봐 늘 염려했고, 그래서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언제나 견지합니다. 모든 공로를 주님께 드리고 자신은 도구일 뿐임을 바울은 항상 잊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한 모든 일들 앞에 늘 주님의 은혜를 놓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을 농사에 비유했던 바울은 이제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일에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은 뭐죠? 건물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건축자는 누구죠? 사역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네, 기초를 놓는 일이죠. 터를 닦는 것. 모래로 된 터 위에 집을 짓거나 진흙 땅 위에 집을 짓는다면 금세 무너져 내리겠죠. 튼튼하게 터를 닦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튼튼한 터, 교회의 터, 이 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의 터, 나의 영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구원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기쁨과 편안함이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면 그것을 딛고 서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터가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터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터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나 이름은 교회이지만 다른 터 위에 세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회개와 믿음, 구원과 성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온통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 비그리스도적, 또 비복음적인 본질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들은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교회가 대대로 지켜오는 전통과 어떤 형식 위에 예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위에 교회에서 받은 직분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도덕주의와 선행과
또 인본주의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그러나 가짜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은 그 허약한 터와 함께 언젠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인생은 다 무너진다. 돈 위에, 학벌 위에, 또 관계 위에, 또 권력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며 유일한 하나의 터 위에 세워진 인생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인생, 그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매일매일 삶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터 위에 인생을 세우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으로 했던 거에 의하면 터가 흔들리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게 나오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다 없는 거죠. 예. 예, 다시 우리 10절로 돌아와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건물의 기초를 놓고 또 나머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단단한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 세우는 일에 한두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겠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에는 여러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맡은 바 제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재능을 주신 것은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 맞나요? 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여하고 있는 일꾼들 맞습니까? 혹시 한두 발짝 떨어져서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는 그런 방관자는 아니신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십니까? 교회의 일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사역자죠.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갈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역자들을 건물에 뼈대를 세우고 또 벽을 바르고 한 층 한 층 올리는 그런 일꾼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무엇을 조심하라? 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어떻게 세울까?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터를 닦아둔 곳에 나중에 와서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에 맞지 않는 엉뚱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책임을 나누어 맡은 일꾼들이 원래의 청사진대로 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써야 할 자재보다 훨씬 더 부실한 자재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가장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무너진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예, 삼풍백화점 또 성수대교. 예, 이런 것들이 붕괴돼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이런 대참사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원안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는 부실공사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사역의 결과는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눈앞에 딱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얼마나 튼실한 것인지 사람들은 거의 모를 수도 있어요. 부실공사인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죠. 예,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축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단을 받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바울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두 부류의 재료가 있죠. 무엇과 무엇일까요? 금은 보석과 네. 나무 풀집. 네. 여섯 가지잖아요, 그건요. 두 분이 한 얘기가 같은 얘기죠. 예. 네네. 그렇다면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불에 모이는. 네.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들이고 하나는 타지 않는 재료들이죠. 금은 보석은 뭘 의미하는, 이거 비유잖아요. 그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나무 풀 집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먼저 가르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은 보석 같은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나무, 풀, 집 같은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말씀. 예, 그 교회 가르침이 어떠한가? 무엇이 설교되고 있는가?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목사나 리더나 사역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가르침들이 서야 할까요? 바로 터에 합당한 가르침이 가르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터는 모든 것의 근본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어떤 기둥이나 어떤 벽도 터와의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고 틈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의 가르침은 터와 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르침들이 이 터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여러 가르침들이 이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 터와 어울리지 않는 모양의 건축을 한다거나 맞지 않는 자재를 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 터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들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있다면 그 교회의 재료는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면서도 세상의 교훈과 오류들, 허탄한 자기 생각들과 끌어들인 세상 철학들을 뒤섞어서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터 자체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삼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터는 분명 그리스도지만 이 사람이 세우는 건물은 성경과 세상 철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재료로 쓰기도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집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게으르게 대충 지을까요? 열심히 짓습니다. 예, 아니에요. 이들도 아주 땀 흘리며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러분 공적이 무슨 뜻인가요? 좀 어려운데 제일 어린 대찬 형제님에게 물어볼까요? 공적이 뭐죠? 공적? 공을 세운 만큼 받는. 네, 공을 세운 만큼 받는 것. 네, 그 다음에 가장 어른이신 오자매님 공적이 뭔가요? 공적.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공적 조서 이런 거 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뭐.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뭐 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쫙 써요. 그게 네. 공적이에요. 예, 맞아요. 두 분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공적이 뭐로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공적 대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공력. 예,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수들은 팔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바꿨나 봐요. 네. 예. 공력도 느낌이 아니라 공력도 의미가 똑같아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공들이고 애쓰는 것. 예. 자,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 즉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날입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열심히 그날의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되면 좋겠죠. 네. 열심히 주를 위해 땀 흘려 지은 건물들이 각 성도들 앞에 다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의 건물은 아주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고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라해 보이는 1층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 자체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는 시험이 남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네, 불로 그 건물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먼저는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부합하였는가가 그날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드러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행한 일의 순전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랑으로 삼기 위해 육적인 동기에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위선적인 요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설교를 맡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1, 2년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도 그 형제의 그 헌신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형제의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은 아침에 그 주변을 돌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태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형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주 늦게 일어나고 아이들을 제 시간에 태우지 못한 일들이 많아졌고, 형제는 급기야 교회에서 여러 번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저 형제가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많은 형제인데 왜 저러는 걸까? 하고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식적으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야망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실하게 주 앞에서 행하는 자는 또 누구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높이 평가받던 어떤 사람의 공적이 그날 불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그를 알던 많은 이들은 또 그 모습에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우리는 매년마다 전도왕 트로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길거리에서 찬양을 할 수도 있죠. 또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일해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그러한 놀라운 설교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우 아름답고 칭찬받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한다고 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순전한 동기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한 일들로 그날 입증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헌신한 일들, 주를 위해 바친 시간과 물질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날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금처럼, 보석처럼 그 불을 견디고 남아있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의 일을 조심하며 행하고 계십니까? 불로 시험할 그때에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가 상을 받죠?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가 주님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릇됨과 불순함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해도 그것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날 큰 상을 받게 될 일이 이 땅에서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김기정 형제의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목사들이 비난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정 형제가 행한 일이 그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비난했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고 위선과 가식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 모든 공적을 밝힐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고도 그대로 우뚝 서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신실한 사역에 대해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는 어떤 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 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산처럼 쌓아 올린 치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 이 모든 것들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린다면 그는
기대했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섬김이 10톤인데 10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9.9톤이 풀이나 지피나 종이 쓰레기로 드러나서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얻은 구원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땀 흘렸던 나의 그 모든 헌신과 공적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눈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그날 보게 된다면, 다 타고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 속에서 탄식하게 될까요? 우리는 주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행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미미한 것이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는 주의 손에 들린 도구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 가운데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빛나는 것이 되기를.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리고 계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들이 그날 하나님의 불을 무사히 통과하는 진실된 것, 순전한 것, 중심이 바른 것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되어 주께로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많은 칭찬이 있기를 바라며, 그 날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주님의 일에 각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소마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시는 영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들은 또 오후 예배에서 나누겠습니다. 네. 네, 잠깐 각자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해 주실 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